시편 68편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야훼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네, 함께 읽은 시편 68편 19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짐을 져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8편은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과거에 체험했던 그 승리와 그리고 현재 이루고 있는 그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승리에 대한 그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는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 공간 시점을 모두 나타낸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68편입니다. 먼저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즐거움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또 외로운 자와 같은 그 약자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었다라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서 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풍요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8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다윗은 지나간 과거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고 또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찬송한다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바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전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지금까지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기억해 보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지나간 과거를 기억했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보다는 내가 받았던 그 상처들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별로 좋지 않았던 것들, 또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어렵게 했던 것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내 마음에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좋았던 일들 가운데
또는 내가 부족함이 없던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정말 힘든 생활을 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전부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다윗은 오늘 이 시편 68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 땅에 머물렀다면, 그렇게 되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오히려 그 애굽에서의 그 노예살이가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후회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광야라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반드시 가나안 땅이라는 복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과거의 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과거의 시간들이, 그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의 시간들이 지금은 복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과거를 돌아보면요, 광야처럼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번씩은, 그 한 번 이상은 힘들었던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바라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 모두 다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의미는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손뼉 치면서 또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그런 형식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진짜 찬송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찬송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은혜는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 중에, 그리고 부족했던 것들 중에서 넉넉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찬송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게 무엇이 채워지는 것보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한 그 노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채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은혜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편 68편 중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그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68편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야훼로 말미암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꿈,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미국의 새들백 교회 설립자인 릭 워렌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우연의 산물이 될 것이며 우주의 천문학적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것이다. 그럴 경우 삶에는 어떠한 목적도 의미도 소중함도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고 지구상에서의 짧은 삶 이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만이 우리 삶 속에서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을 때, 그리고 나를 지을 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정말로 기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나를 어떤 목적으로 지으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은 줄 믿습니다. 그 일은요,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짐, 그 뒤에 나오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신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욕을 하는, 나를 때리는 그런 사람일까요? 바로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두려움을 이겨버린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매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가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 사망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며 그리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짐을 지신다, 짐을 지다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짐을 진다는 것은요, 원어 성경을 보면 아마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등에 업으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딱 드는 생각은 무거워 보인다,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 등 위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짐이 바로 우리입니다. 짐인 우리가 너무 무거우니까 일어설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허리가 굽혀져 있고 한 손으로는 짐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그 땅을 짚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저 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채찍을 맞고 멸시를 당해서 너무나 아프고 힘이 들었지만, 그런데 우리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짐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참고 계속 짊어지셨습니다. 정말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저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저 짐을 만약에 내려놓으셨다면,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삶이 아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운명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삶을 향한 그 믿음이 있고 십자가 은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희망의 길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에서도요, 짐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의미합니다. 아픔과 상처와 또 고난과 어려움 등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들인데요,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일하고 가정에서도 일하고 교회에서도 일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일을 해야만 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매일 우리가 일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과 함께 무엇이 필요하죠? 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피로했던 이 몸을 충전하기 위해서 잠을 더 자거나 그 밖에 여가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쉼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쉼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쉼과는 완전히 다른 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고 자신이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사전을 보면요, 사람의 성질이나 표정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 온유하다는 것이 정말 이 사전에 나오는 성질이나 표정이 온화하고 또 부드러운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나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나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헬라어 성서에서는 온유한이라는 그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아나부, 이 단어는요, 특히 시편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할 때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시편
17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를 예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낮은 모습으로,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예수님의 그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온유하다, 정말 예수님은 온유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온유한 자는 바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멍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멍에, 이 그림과 같이 이 소나 나귀 등 끌고 갈 때 그 목에다가 그 가로로 얹는 막대기, 그 막대기를 바로 멍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저 그림과 같은 멍에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내가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십자가를 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희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 모든 것을 내 공로에 포함시키면 내 영적인 상급이 더 커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가볍게 지고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짐을 가볍게 짊어지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이고 겸손이고 속박된 멍에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떠한 요구도 바라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서 멍에가 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이 십자가가 혹시라도 내 영적인 이력에 영적인 스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 봉사 몇 년, 내가 교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전도사이고 내가 목사이고, 이 모든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용서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인생을 덤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죽었고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주님의 생명에 감추어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발전이나 어떤 확장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짐은요,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더 이상 미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은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무런 미련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전부인 삶,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가벼운 멍에를 깨닫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짐을 맡기지 못하고 자꾸 이 짐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고 계속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일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상처와 화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족 중에 누가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병원을 가서 그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맨 처음에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에 검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술 받기 전에 무엇을 하죠?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술을 받기 전에 절차인 것이죠. 그리고 수술실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면서 가족들은 그 수술 받는 우리 엄마나 아빠나 또 우리 내 딸이나 아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수술 잘 받고 와, 기도할게,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술 시간이 지나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수술의 결과를 이제 접하게 되는데, 집도하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수술의 결과를 접하게 되죠.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수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께 수술을 잘 하도록 맡겨드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맡겼습니다. 이미 맡겼는데 수술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수술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술을 잘 받고 올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수술을 맡기고 그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의사 선생님의 그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그림의 모습으로 그 수술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짐을 맡긴 사람과 짐을 맡기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입니다. 맡겼다고 하지만 근심이 있고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수술하지 못합니다. 우린 그저 수술이 잘 될 것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짐도 우리가 스스로 짊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짐을 짊어지었다면 지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숨을 살려주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평안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찾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는 것,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받들며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며 사는 삶이 바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 모든 짐을 맡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가벼운 멍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